아버지가 TV를 보시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시는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말씀이 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기서 말하는 증상이 내 증상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송을 마치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송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30%는 이미 다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22%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걱정의 4%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4% 정도만 걱정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덤으로 96%를 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한마디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런 데에 영향을 받고 그런 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웅변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웅변대회가 있어서 웅변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정말 웅변을 잘하는 1년 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배가 그 전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웅변대회 날 학교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등상을 받는데 심사하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 그 선배가 왔으면 너 1등하지 못하는 건데 오늘 그 선배가 안 왔기 때문에 네가 1등한 거야. 그렇게 말 한마디를 했다는 것이죠. 1등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심코 던진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말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나는 큰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입에 도끼를 가지고 살아간다. 도끼가 아니라 도끼 있죠, 도끼. 이렇게 망치 말고 이렇게 나무를 패는 도끼를 가지고 살아간다. 네, 이 스님의 말이지만 좀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칼로 이렇게 살짝 베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습니까? 근데 도끼로 맞는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바로 우리의 말이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그 불 속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불과 도끼를 잘 사용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도끼를 잘 사용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불과 도끼를 잘 사용하면 정말 요긴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일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좀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눠갑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기껏 술 맡은 사람이야 하면서 좀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술 맡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의 맛을 판단하고 또한 왕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감별하고 또한 술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지면 그 자리에 합당한 술을 내어놓으면서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사람이 왕을 배신하면 왕을 독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 가장 신뢰되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 모든 백성으로부터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신뢰받은 관직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 자기의 고국인 이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 성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은 자들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성벽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져 내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점점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보다는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탄 저 성문을 다시 달아야 되겠다. 이러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때로는 조롱을 하고, 이러니까 이 성벽과 성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미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다 재건이 되고, 그리고 모든 불탔던 그러한 성문이 새롭게 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방해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해하는 것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할 그 도구를 들고 누군가 쳐들어온다면 이쪽으로 나가서 싸우고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한 손으로 일해서라도 이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 두 손이 하는 것과 한 손이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손이 할 때랑 한 손이 할 때는 절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의 반도 일을 못해요. 여러분, 바늘에 실을 한번 껴보세요. 두 손으로 낄 때도 잘 안 껴지는데 바늘을 놓고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낀다고 생각하면 그게 쉽게 껴지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 예루살렘, 이 유다가 이 바사의 그 밑에 있었는데 당연히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바치려고 하는데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또 한 번 발휘를 하죠. 그래서 가진 자들, 부자들, 귀족들 이런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었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억지로 착취한 것이나 저당 잡았던 그런 물건들을 되돌려주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바사에게 바칠 조공을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 후에는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영적으로도 백성을 온전하게 세워서 어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에서까지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또한 유다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현 시대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또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듯이 영혼 중심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그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고 같이 한번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네,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그 영향력의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여전히 술 맡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글을 보내드리는 그 글에도 썼지만 이 니산월이라는 달은 언제냐면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1월달입니다. 1월달. 그렇다면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성문의 불탄 소식을 들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그것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달이 나오는데 이 달은 지금으로 말하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9월 달에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2장에 가서는 4개월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1장과 2장 사이에 지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4개월 후에 섰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술 맡은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워서는 안 돼요. 그럼 왕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혹시 독약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또 흥을 돋워야 될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면 그 직위를 박탈당하든지 악한 왕이라면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심이 있습니다. 거짓 없이 그대로 다 아뢰게 되죠.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4개월 120일 정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120일 내내 굶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고국의 형편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 왕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죠. 오늘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미 할 말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왕이시여 나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 땅까지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이러한 나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나무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해야 될 말이 여기 가득 차 있지만 그 말을 내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가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기도의 그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낳는 그런 복을 얻었어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라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뭐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능력만 받기 원하는 것이죠. 씨는 심지 않고 열매만 거두기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향력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날 저녁 9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남이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남이 해주는 기도만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공급받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 고향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달라고,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바사 땅에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포로고 포로의 후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바사 땅에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과 신뢰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사 나라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의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아, 너는 꼭 서울대 가야 된다. 너는 꼭 서울대 가야 된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서울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이 너무 기쁜 거죠. 기뻐서 그래,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하철 2호선을 타면 됩니다. 2호선 타고 가면 서울대 갑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공무원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력과 능력을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고위 높은 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발달된 이 페르시아,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리고 문도 다 불타버려서 텐트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야 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고집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는 절대로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것, 내 주장, 내 권리, 그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비슷해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줄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때 9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원수 갚아주는 것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듣는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경청이죠. 경청.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가 어떠한 왕의 위치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졌을 때에 밑에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간언,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에서 경청할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경청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내 말대로 다 지시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청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를 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어떤 그런 지니 같은 그러한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했다면 무슨 소원을 비시겠어요? 그냥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솔로몬은 그 소원을 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때에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것을 구한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행해야 될 영향력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 안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신 후에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면서 시편 51편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으세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주일이 기대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 안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막 이렇게 터져나오고 샘솟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는 너무나 오래됐고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고집스럽게 일은 해가면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 억지로의 그런 봉사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영적인 기쁨은 오히려 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기쁨을 이미 포기해 버렸고, 오히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혼자서 씩씩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정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정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피어가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온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인데 서로 각계 전투하듯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들을 세워서 위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직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위원회 일만 하면 돼.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보자, 어떤 이런 방관적인 태도로 지켜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든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분업된 그러한 우리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만 다 같이 어떤 위원회든지 내가 다 그 위원회에 속한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쓰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그 조직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분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혼자서 우리 부서만, 우리 위원회만, 나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힘들고 지치고 노동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 같이 함께 일하게 되면 즐겁고 기쁘고 오히려 그것이 생명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만을 주장하면서 씩씩대면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사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잘했나 못했나. 하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일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격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부서 안에서 서로 세력을 형성하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자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덧입으시고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여러분 맡고 있는 그 부서, 그 위치, 그곳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